우리 성경 말씀 룻기서 2장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03페이지 룻기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조금 길지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안에서 늘 한 형제자매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랑 함께 인사합시다. 우리 같이 예배해서 참 좋습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 얼굴 바라보시고 또 손도 잡아주시고 다시 한번 같이 예배해서 참 행복합니다.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함께 인사하면서 제가 감기에 걸렸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감기 걸렸는데, 이제 좀 나아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주일 동안 감기로 꽤 고생하고 분명 지난주 주일에 나아졌다 싶었는데, 이번 또 한 주도 코감기, 목감기가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돼서 좀 고생을 했습니다. 첫 주처럼 많이 힘들지는 않았지만, 2주나 되는 그 기간 동안 이 감기로 고생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우리의 건강도 또 우리 오늘 하루하루의 삶도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기억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그 위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처럼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빠른 쾌유를 빕니다. 네, 말씀 안에 회복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룻기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시간 이 말씀이 기록된 시대적인 배경을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어떤 시대였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백성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각자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판단에 따라 살아갔죠. 룻기 1장도 이 기록된 엘리멜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이름에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지만 기근이 오자 그는 떡의 집 베들레헴을 떠나 더 나은 삶을 향해 모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기보다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선택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는 타국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그의 아들들마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근이 있든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떤 기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우리가 베들레헴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굶기시지 않으시고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그분의 구원 이야기를 시작하고 계셨습니까? 바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은 그 나오미를 통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녀의 삶은 마라, 쓴물이라고 불려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참 쓰디쓴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 회복의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때로는 이런 기근과 같이 느껴지는 그런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이 힘겹고 해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날들 속에서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 그 나오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다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을 통해 마라와 같은 삶 속에서도 여전히 나옴이라 불릴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다시 마라에서 나오미로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 계속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2절의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지난주에 나눴듯이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나오미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함께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실 약간의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지 않을까? 내가 그래도 노쇠한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책임지는 이 선행을 하면 그에 맞는 보상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모두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룻이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한 이후 돌아온 이스라엘 땅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기는 보리를 추수하고 있는 그 추수의 때입니다. 그런데 이 추수의 때에 룻은 2절에 보니 떨어진 보리 이삭을 주어 시어머니를 먹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닥에 떨어진 알곡,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보잘것없는 나달을 주어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기다리고 있던 것이죠. 심지어 적은 그 나달, 많지 않은 그 나달을 시어머니와 함께 나눠 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기로 결단했는데 내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선하게 살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로 인해 오히려 내 삶이 더 힘겨워진다면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어쩌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결정을 후회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제가 벌써 15년 정도 된 것 같네요. 아버지께 제 간을 이식해드렸습니다. 누구라도 그 상황이라면 당연히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술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막상 수술을 하고 나니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술 직후의 통증은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컸고 이후의 재활의 과정도 정말로 길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몇 달의 시간이 흐른 뒤에 아버지에게 농담으로 제가 이 정도 힘들 줄 알았으면 수술 안 할 걸 그랬네요. 이런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룻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녀가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고백한 그 고백이 이렇게 힘겨운 삶이 되게 할 것이라곤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부모의 집으로 돌아갔으면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그렇게 큰 지장은 없었을 텐데 굉장히 힘겨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계속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룻이 오늘 특별한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룻기 2장 3절의 말씀 이어서 함께 읽어볼까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추수 때 추수하는 일꾼들이 아무리 대충 일한다고 한들 이 바닥에 떨어지는 나달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심지어 수확량이 많지 않을 때에는 종들을 시켜서 바닥에 떨어지는 나달까지 주어라 라고 명령하는 그런 지주들도 있었다고 하니 지금 룻의 상황은 분명 하루 종일 일해도 시어머니와 본인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의 음식을 겨우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땅에 돌아와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던 그녀가 지금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1절에 보니 그를 유력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유력한 사람, 유력한 자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깃보르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깃보르라고 하는 단어는 강하고 능력이 있고 용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일은 힘, 부와 명예, 존경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죠. 이 보아스라 하는 사람이 얼마나 유력한지 충분히 설명하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아스를 지금 룻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이들은 어떤 관계가 됩니까? 혹시 모르는 분이 계셨다면 제가 미리 스포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보아스가 이 룻의 삶을 책임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요? 깃보르 하일, 강하고 능력이 있고 부와 힘과 명예를 지닌 그가 룻의 삶을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들이 처음 만나는 이 장면을 방금 우리가 읽은 3절의 말씀에 우연히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를 더 스포해드리자면 성경은 그 우연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룻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지만 그 결단 이후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오미를 섬기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운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상한 기대를 하고도 합니다. 오늘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내일 나에게 좋은 일이 좀 생기지 않을까? 내가 오늘 믿음의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금방 나에게 좋은 일로 보상해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길은 그렇게 결코 단순하고 빠르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했는데도 현실은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고난이 끝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택한 믿음의 길이 때로는 눈물과 절망의 길처럼 보일지라도 그 길 끝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세상 그 어디에도 오늘 씨앗을 뿌리고 내일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간단하게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넣고 버튼만 누르면 바로 음식이 완성됩니까? 아니죠. 그 음식의 상황에 맞는 그 시간만큼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하루가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고 의미 없어 보여도 그 자리를 인내하며 지키는 그 믿음이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연히 만나게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연처럼 보이는 그 순간조차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버려진 나다를 줍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구원의 역사 속으로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선택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오늘 우리의 인내의 시간이 언젠가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날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첫 번째 키워드가 우연이라고 기록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이었다면 두 번째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성실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룻기 2장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아멘. 오늘 본문에 룻이 도착한 밭의 주인인 그 보아스가 등장함과 동시에 일꾼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그들에게 바로 하고 있는 첫 질문이 5절의 말씀입니다. 밭에 도착한 보아스가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룻입니다. 룻. 보아스의 눈에 룻이 가장 먼저 띄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첫 장면에서 룻이 보아스의 눈에 띈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 없을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직원들이 그곳에 있었을 테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다를 줍는 여인들도 꽤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이 룻에 대해서 첫 등장과 동시에 보아스가 질문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녀가 너무 아름다운 미모를 갖고 있어서 물어봤을까요? 하나님께서 뭐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녀가 눈에 띄게 해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부정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6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녀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이다. 아주 단순한 이유죠. 룻은 타국에서 태어났고 타국에서 자란 이방인이기 때문에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타국에서 자랐다는 의미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부정적인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백성이 모압에 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압 족속은 출애굽 직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오는 것을 돕지 않았고 심지어 선지자 발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고 결국에는 음행하게 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23장 3절과 4절에 보면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심지어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 후손이라도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이 보아스의 눈에 띈 첫 번째 이유는 그녀가 사람들이 부정하게 바라보는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불편하게 여기고 하찮게 보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눈에 띈 것이죠. 그런데 그 불편한 시선 속의 룻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불편한 시선에 의해서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시죠. 룻기 2장 7절입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나이다. 네, 그녀를 설명하고 있는 첫 수식어들이 어떠합니까? 네,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일,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그 자리를 룻은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낮고 보잘것없는 그런 자리에서 룻은 성실함으로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원치 않는 자리, 기대하지 않았던 현실 속에 놓일 때 낙심하거나 그것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다 여기는 일들을 소홀히 여기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죠. 골로새서 3장 2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룻은 작고 하찮아 보이는 그 일에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충성이 사람들의 시선을 바꾸게 되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그 열쇠가 된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 나를 오해하고 내가 성실히 살아도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느껴지실 때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그 자리를 성실하게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눈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 진실함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결단하고 마음을 다해 선을 행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성실히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실함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책망을 받은 한 달란트 받은 자의 행동과 그의 속마음까지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했는지 조금도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인고의 시간들을 거쳤는지, 자신이 받은 것, 그 이상을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괴롭고 힘든 성실과 이 열심의 싸움을 치렀는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고 이야기해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지나 주인이 돌아오는 그날, 주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조차도, 친구조차, 동료조차 나의 수고를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견디고 지키고 살아낸 우리에게 반드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늘 우리가 의도한 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사람들이 여전히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지켜내는 우리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대하심과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내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인내와 성실의 시간을 어디에서 보내야 할까요? 네, 룻은 어디에서든지 인내하고 어느 곳에서도 성실하게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내가 열매 맺고 그 성실이 의미를 얻게 된 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룻기 2장 8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아멘. 제가 젊었을 때 나름 인기가 꽤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뭐 요즘 남사친, 여사친이라고 하죠. 뭐 친하게 지내는 이성들도 꽤 많았고 그중에 몇몇 여성들과 연애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지금의 저에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있다고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 또 장모님도 계셔가지고 큰일 납니다. 룻의 모든 인내가 꽃피운 것은 결국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녀가 성실하게 살아온 그 모든 시간을 온전히 알아주고 이해해준 것은 결국 보아스였던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의 밭에 머물렀기 때문에 룻은 그의 삶이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통로가 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시간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열심히 성실히 일하며 또 때로는 많은 일들을 말없이 잘 감당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인내, 성실, 근면, 열정 이런 멋진 단어들로 가득 채워감에도 우리는 이상하게 허전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그 보상인 사람들의 인정과 돈과 명성을 얻게 되면 늘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허전함에 결국 다른 즐거움과 다른 쾌락을 찾게 됩니다. 늘 새로운 취미와 새로운 일들로 삶을 가득 채워보려 노력합니다. 이곳에 가면 즐거움이 있다. 저곳에 가면 행복이 있다. 늘 쫓아가지만 결국 얻게 되는 것은 많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의 여인도 그러했습니다. 그녀는 행복해지기 위해 많은 사람을 만났고 관계로 자신의 삶의 허전함을 채우려 했지만 결국 목마름이 더해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물질은 분명 우리의 인생을 편안하게 합니다. 네, 그것은 사실입니다. 관계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죠. 환경은 우리의 마음에 여유를 허락합니다. 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언젠가 우리를 반드시 다시 목마르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룻은 보아스의 밭에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밭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의 인내가, 우리의 성실이,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모든 수고가 주님의 밭 안에서 의미를 갖게 될 때 비로소 그것은 영원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신 분 안에 머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무르며 그 약속을 신뢰하며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의 밭에 머무르는 하루는 세상의 밭에서 열심히 헤매이는 백날보다 복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수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밭에 머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열매 맺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